하나님 말씀 욥기서 1장 13절서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13절서부터 22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나눠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1장 13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갈대아 사람이 새 머리를 지어 갑자기 낙태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패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이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패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여 거두니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 되어지는 그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의 영과 생명으로 우리 안에 누려지고 들어오게 하여 주시며 오늘 우리 안에 그래서 말씀이 그리스도가 채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어제 이어서 여기서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고난 속에서도 성도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성도에 주신 진정한 복은 무엇일까요? 이 비밀을 알 때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돌파할 수 있고 문제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진짜 복이 뭐냐는 거예요. 이 진짜 복이 무엇인지 확인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비밀을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감각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각 있는 자가 되어질 일수록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 교회 오는데 그 주유소에 왜 금액 있잖아요. 기름값 금액. 그게 계속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새 주유비가 많이 올라가니까. 그런데 하나님 제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는 주유비에는 감각이 있는데 내게는 감각이 없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여러분 사는 거에 감각이 있어요. 사는 거. 근데 하나님께 감각이 없어요. 신앙은 무엇에 감각이 있어야 되면 하나님께 감각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온전히 우리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반응하고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비밀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뭔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까닭이 무엇인지 확인되는 은혜 일어나길 바랍니다. 사탄이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 사탄이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뭐라고 도발하고 도전하냐면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주시고 그 하는 일에 무엇에나 복을 주셔서 그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주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이 말하는 까닭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까 그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사탄이 말하는 복이 뭐죠? 사탄이 말하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하는 일에 무엇에나 복을 주셔서, 그러니까 사탄이 말하는 복,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사탄이 말하는 복이 뭐냐면 소유예요. 온 땅에 넘치는 소유. 그래서 여러분 욥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겨리소가 500쌍, 암나귀가 500마리나 있고 종도 아주 많이 있었다. 그런 동방에 으뜸가는 부자였다. 이게 사탄이 말하는 복이에요. 이게.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게 한순간에 다 없어져요. 한순간에. 일꾼 하나가 욥에게 달려와서 다급하게 말하였다. 우리가 소를 몰아 밭을 갈고 나귀들은 그 근처에 풀을 뚫고 있는데 스밧 사람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가축을 빼앗아가고 종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저 혼자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 어렵게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 말이 또 끝나기도 전에 이 일꾼이 아직 말을 다 마치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달려와서 말하였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양떼와 목동을 살라 버렸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사탄이 말하는 복이 순간적으로 일순간에 날아가죠. 그 말이 떨어지기 전에 날아가요. 17절에도 이 사람도 아직 말을 다 마치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달려와서 말하였다. 갈대아 사람 세 무리가 갑자기 낙타떼에 달려들어서 모두 끌어가고 종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저 혼자만이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욥에게 주신 복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사단이 말하는 복은 뭐지요? 이게 지금 세상적인 복이에요. 육신적인 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한순간에 날아가죠. 오늘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면 근데 지금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라고 말한 이 복이 다 날아갔는데도 욥은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응답의 비밀들이 누려져야 되는데 진짜 복이 뭐냐를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또 욥에게 있는 복이 있어요. 그 복이 뭐냐면 그 사탄이 말하는 복이 뭐냐면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있는데 아들 7이 있다는 것은 7은 여러분 완전 숫자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녀가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완전한 자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들은 저마다 생일이 되면 돌아가면서 저희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새 누이들도 오라고 해서 함께 음식을 먹고 나있다. 너무 화목했죠. 자녀들도 너무 잘 자라고 화목했어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소식이 뭐냐면 이 사람도 아직 말을 다 마치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달려와서 말하였다. 주인 어른의 아드님과 따님들이 큰 아드님 댁에 한창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갑자기 강에서 강풍이 불어와서 그 집 내 모퉁이를 내리쳤고 집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젊은 사람들이 그 속에 깔려 모두 죽었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 자녀들도 다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하는 복이 이거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는 복,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런 복을 주겠다고 우리가 기대하는 복, 우리가 이 복을 받기 위해서 헌신하고 그러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걸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단이 말하는 이 복이 이 사단이 말하는 게 틀렸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이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 세상의 복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은 영원하고 진정한 복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지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복은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 욥에게 주신 진정한 축복이 뭐냐면 욥이 그 일이 일어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때 욥은 일어나 슬퍼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다음에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여러분 욥에게 주신 복이 뭐냐면 그 고통 가운데 머리를 땅에 댔다는 말은 뭐냐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뭐 했어요? 예배했어요. 이게 욥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리고 욥이 고백합니다. 계속 이렇게 말했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누구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을 할 때까지 욥에게 주셨던 은혜가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게 우리에게 잘 부닥치지 않지만 우리가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면 그만큼 쏟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니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 나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게 진정한 복인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든 나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아멘. 그리고 2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사실은 여러분 이게 인간의 능력은 아니죠. 이 비밀을 누가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누굴 붙잡고 가고 계시는 거죠? 욥을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요.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 고난과 문제를 뛰어넘을 수 없고 이길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주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욥기서 1장 8절에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 여러분 보세요. 사탄이 말하는 복과 하나님 말하는 복은 틀려요. 사탄이 말하는 것은 지금 세상의 어떤 부여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고 흠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직한 사람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욥을 자랑할 때 욥의 그 많은 소유물을 가지고 욥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욥을 자랑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갖고 욥을 자랑하냐면 흠없다,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다, 악에서 멀리 떠난 자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고 우리에게 주신 복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말은 하나님이 늘 욥을 잘 살펴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누구에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욥에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이게 성도에게 주신 복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죠. 하나님의 시선이 욥을 향해 머물러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복과 사탄이 말하고 있는 복 중에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감각 있는 자들이 되냐면 우리는 사탄이 말하는 것에 감각이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소통하셔서 여기에 대한 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가 무엇이죠?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가 정말 구원에 대한 거기에 대한 감사인가요? 아니면 여러분 우리는 조금씩 일어나는 그런 세상적인 복을 맛보는 것으로 감사가 일어나나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에 반응하는지 세상적인 것에 반응하는지 저와 여러분들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까닭이 세 번째예요.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까닭이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까닭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까닭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유를 갖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목적을 갖고 계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까닭, 그 목적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신 이유와 까닭은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까닭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언제 사랑하기 시작하셨죠? 전적 타락, 전적 부패하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인간에게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없고 선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조건 없이 무조건적 선택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조건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사랑만이 까닭이 되는 선택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까닭이 되는 선택.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안적 속죄를 허락하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만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 택하신 자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만 위해서. 아멘. 그리고 불광력적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막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도의 교회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리고 결국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세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까닭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해 주셨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까닭이에요.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확증하셨어요. 보여주셨어요. 성취하셨어요.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야 돼요. 우리 십자가 사랑에 반응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반응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자꾸만 사단이 말하는 그 부요함에, 사단이 말하는 그 복에 우리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빼앗기고 강탈되어 나가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을 점점 날마다 더 깊이 알아서 우리도 하나님을 날마다 더 사랑하기를 소원하고, 그 하나님의 그 영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까닭,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비밀이 뭐냐면 요한일서 4장 13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눠주셨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신앙을 지켜낼 수 없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을 지켜낼 수 없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뤄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을 우리 안에 집어넣으셨어요.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아멘. 또 하나는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완전한 연합,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이게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 영원한 복.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는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 그리고 완전한 복, 이 영적인 복, 하나의 신령한 복,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유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기름값이 얼마나 올라가고 얼마나 내려갔지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어떤 그런 경제나 어떤 부분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에 12절에 14절에서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아멘.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예요? 보는 거예요. 뭘 보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을. 아멘. 또 그것을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되게 하시고. 아멘.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확인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질적 사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그 사랑. 그래서 여러분, 그 까닭, 사단이 말하는 까닭을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의 이유가 사단이 말하는 까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 비밀을 알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의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그 다음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이 하나님의 까닭,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까닭을 깊이 알았어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손영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두 아들이 그 공산당에 의해서 무차별 고문을 당하고 총살당해서 죽었죠. 그때 손영원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9가지의 감사의 조건을 말하는데 이렇게 고백해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두 번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주께 감사합니다. 자녀를 잃어버리고 하는 감사예요. 본질의 비밀을 아는 감사예요. 하나님을 만난 자의 감사예요. 3남 3녀 중에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을 바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 한 아들 순교도 귀하거든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 믿다가 와석종신. 와석종신이라는 말은 제명을 다 살고 편히 누워서 죽음을 말하는 게 와석종신이래요. 예수 믿다가 와석종신하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 당하였으니 주님께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두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내 아들 죽인 원수를 해결시켜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을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이 같은 역경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기쁜 마음과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난 자의 감사예요. 손 목사님이 두 아들 순교 후에 설교 시간에 이런 9가지 감사를 기도하고 감사원금 그가 가진 것도 다 감사원금으로 들으셨대요.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감사하는 까닭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셨대요. 나에게 분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 일들이, 지금 일어난 일들이 옛날 내 아버지, 어머니가 새벽마다 부르짖던 수십 년간의 눈물로 이루어진 기도의 결정이요. 나의 사랑하는 나 환자 형제자매들이 23년간 나와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해준 그 성의 열매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 속에 중요한 비밀이 있는데, 옛날 내 아버지 어머니가 새벽마다 부르짖던 수십 년간의 눈물로 이루어진 기도의 결정이요. 이 말이 여러분, 그냥 부모님들이 손영원 목사님과 그 가문을 위해서 단순하게 기도한 게 아니라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런 복을 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순교자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순교자의 가문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가 회복되는 그런 가문이 되게 해달라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진짜 복이 무엇인지 알고 그 진짜 복을 자녀를 위해서 구하였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여러분, 사단이 말하는 그 사단의 까닭을 구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복을 구했다는 거예요. 진정한 복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손영원 목사님이 나병 환자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 23년 동안 그 나병 환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목사님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할 때 사탄의 까닭이 아닌 하나님의 까닭을 구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들은 모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까닭을 본 자들이에요. 여러분, 크로스비 잘 아시죠? 태어난 지 6주 만에 소경이 되었죠.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나의 영원하신 기업, 너의 죄 흉악하나 누가 같이시겠네. 인내하신 구세주여,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질 때, 이 모든 게 누가 지은 거냐면 크로스비 여사가 지은 건데 8천국의 찬양시를 졌어요. 근데 여러분, 6주 만에 소경이 됐는데 8살 때 그 크로스비가 하나님을 만나고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의 가장 큰 보물은
나는 만족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만족하다. 그래서 8살 때 이런 찬양시를 졌대요. 난 얼마나 즐거운 영혼을 지녔는가. 비록 내가 볼 수는 없지만 난 이 세상에서 만족하려고 결심했네. 얼마나 많은 복을 내가 누리는지 다른 이들에게는 이 복이 없으리. 내가 장님이기에 울고 한숨 짓는 일 난 할 수 없으리. 하지 않으리. 왜? 내게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무엇이 복이죠, 여러분? 여러분, 크로스비가 그렇게 성령할 수 있던 건 뭐냐면 그 할머니가 크로스비에게 성령을 가르쳤대요. 눈에 보지 못하니까 새를 설명할 때도 성령을 가지고 새를 설명했대요. 예를 들어 까마귀를 설명하면 그 까마귀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엘리야에게 음식을 갖다 줬다. 이런 식으로 성령을 통해서 모든 사물을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줬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 크로스비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시편, 잠언, 룻기 그리고 신약의 대부분을 읽은 게 아니라 다 암송했대요. 어렸을 때부터 본질적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래서 크로스비가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시험받고 실험받은 나는 성령을 사랑합니다. 주의 법은 항상 옳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며 증명해 왔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그것들은 항상 예와 아멘이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늘 예와 아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다른 것보다 귀중하고 기쁘게 볼 수 있는 나의 또 다른 훌륭한 감각이었습니다. 성경이 그의 감각이 되어졌대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삶이 어떠하든지 나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실게 될 것임을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크로스비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당신은 장님이 아니길 원하시죠? 그때 크로스비 여사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글쎄요, 장님이어서 좋은 점은 내가 맨 처음 볼 얼굴이, 내가 눈을 뜨고 맨 처음 볼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가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찬양 오늘 했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게 크로스비 여사의 고백이에요.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용,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주께 온전히 맡기는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질 때 하늘의 영광을 보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로 성령으로 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어져요. 여러분, 진정한 복은 주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아멘.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저와 여러분들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후렴께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간증은 뭐죠? 크로스비의 간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간증이 혹시 사단이 말하는 까닭이 우리의 간증이 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간증이 뭐죠? 예수가 간증인 거예요. 복음이 간증인 거예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어떤 문제, 사건, 어려움이 올지라도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욥이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까닭이 있는 성도의 고백,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아멘. 오늘 시간이 많이 갔지만 우리 찬송가 288장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하나님 주신 진정한 축복의 비밀이 우리에게 이미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고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비교될 수 없는 이 완전한 영적인 비밀을 알게 하시고 이 복을 누리는 신앙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